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4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써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4장 16절부터 35장 8절 말씀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6절부터 이어서 35장 8절까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므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납달리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훗의 아들 브다헤린이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 시련,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에는 없지만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또 나아갈 때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그것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걸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그 경계를 알려주시고 또 그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될 사람들을 선발하여 주시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이 완전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을 14장부터 여호수아서 19장까지 6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의 첫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은 그 땅, 그 기업을 얻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값진 것이고 중요하고 귀한 것이기에 그렇게 긴 장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그들에게 굉장히 이 땅은 중요한 것이다. 또 하나님의 언약이다. 기업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땅의 분배를 책임질 사람을 선별하시면서 가장 먼저 제사장 엘르아사를 지목하십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는 장자도 아닌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그런 행동, 다른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생을 마감했었습니다. 그러나 엘르아살은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의 직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자신이 행해야 할 것을
잘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직하고 또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잘 지켜왔던 자가 엘르아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잘 지키라고 하셨던 것을 잘 지키는 자가 이 엘르아살이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할 자로, 책임지는 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목하십니다. 여호수아는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모세의 후계자로 모세가 하나님께 후임자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주셨었는데, 그렇게 준비시킨 자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모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아무리 큰 눈앞의 문제와 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었고, 또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 눈앞에, 그리고 내 상황 앞에 바로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으로,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관계로 말미암아서 이겨낼 수 있었는데, 바로 그런 자가 이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하여 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또 계속하여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때에 맞게 채우시고 또 준비시키시며,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완성시키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각 지파마다도 이제 그 지파 안에서 그 땅 기업을 나누기 위하여서 한 지휘관씩을 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파의 지휘관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됩니다. 바로 그는 유다 지파의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이름의 뜻 중에 힘이 세다라는 그런 이름을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이름의 뜻 중에 다른 뜻은 개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름 중에 그 아지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만 들었을 때 아지면은 나쁘지 않다 생각되는데, 만약에 성씨가 강이라고 한다면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하고 지금도 이렇게 안타까운 웃음을 지으시곤 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개라는 이름, 이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을 개로 비유하였듯이 자신을 한없이 낮춘 표현, 그것이 개였고, 또 이름의 뜻 중에 그 개라는 이름 뜻이 있는 것을 보면 갈렙은 굉장히 천한 계층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또한 그는 그의 후손, 그 자손, 그리고 그의 가문을 쭉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그의 뿌리가 그 이스라엘 정식 그 이스라엘 그 가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그 갈렙을 부르고 계십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 여호수아와 또 엘르아살과 함께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그 여호수아와 함께 1세대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딱 그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 그 지휘관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써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가문 중에 계속 뿌리를 내려가다 보면은 그가 정식 이스라엘 가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고, 또 그의 이름이 상당히 낮은 출신의 그런 이름과도 같이 그 뜻이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면, 갈렙의 인생 꽤나 성공했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과 형편이 어찌 되었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뢰하면서 따르는 신앙을 하는 그 사람임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출신이나 또 학벌, 지식과 재주, 힘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더 기뻐하고 그를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밥입니다 라고 당당히 외쳤던 자이고,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민수기 14장 24절에서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애정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나이가 먹고 또 노인이 된다고 해서 끊이지 않고 85세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성읍이 견고한 그 강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직접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 자손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85세의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갈렙은 그 인생 꽤나 성공했네라는 말 정도로 우리는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갈렙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심지가 굳은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실력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력은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부터 우리의 실력이 나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갈렙과 같이 죽는 순간까지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 안에서 나오는 그 실력과 믿음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갈렙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지휘관까지 되지 않더라도 의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이후 시므온 지파, 또 베냐민 지파, 단,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이사갈, 아셀,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지휘관을 하나님께서 선발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저희에게는 조금 낯섭니다.
스무엘, 엘리닷, 붓기, 한니엘, 그무엘, 엘리사반, 발디엘, 아이훗, 브다헬과 같은 사람이 이제 지파의 지휘관으로 선발되었는데, 이들은 우리가 낯설 수밖에 없는 것이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그런데 살펴보면은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스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 엘리닷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붓기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한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르심, 엘리사바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그리고 발디엘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그런 이름들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지 생각해 보게 된다면, 보통 이스라엘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부모 세대가 이들의 믿음을 길러내고자 하였던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부모의 깊은 사랑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이 한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성장하고 자라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자녀들을 바로 교육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자들,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로 길러냈던 그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보고, 또 오늘 지휘관으로서 발탁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더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더 기도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또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세상의 학교에서 그 다음 세대를 길러내며, 또 세상이 다음 세대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생각을 심고 그렇게 말하지만,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바로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그들을 믿음으로 맡김으로 말미암아 충성되게 길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가장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충성된 자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하여서 3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대한 성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 대한 성읍을 이렇게 따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그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민족을 섬기기 위하여서 구별되었던 그 레위인들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시기 위하여서였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11조로 받게 될 가축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축들을 먹이고 기를 초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기업이 땅으로 주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기업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그 레위인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업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명확한 크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살아갈, 그리고 그들에게 있게 될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기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피성을 만들기 위해서 또한 그 성읍 또한 말씀하시게 되시는데, 이것은 내일 큐티 본문에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책임져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부지 중에 과실로 인하여서 살인을 저지른 자들, 그런 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방책을 직접 마련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또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리고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도 한량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또한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민수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불평불만할 때도 있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너무 매몰되어서 그 상황, 그 환경, 그것만 변화된다면, 그것만 바뀐다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상황에 너무 매몰되어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에 절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주님을 믿으면 존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게 된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 그리고 세상이 주는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만을 우리가 힘입어서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럼 함께 456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456장 찬송하기 전에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 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사순절 감사헌금 박현준 형제 드렸습니다. 456장 찬송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오늘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아버지 축복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온전한 믿음을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싶은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 믿음을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아버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여서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아버지 다시 한번 끌어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토닥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 아버지 연약한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약된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그 죄에 아버지 매몰되어 있고 하나님 또 아버지 그 잘못된 아버지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과 사상에 아버지 매몰되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셨고 모든 것을 아버지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의인은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아버지 살아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복음을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체득하며 아버지 또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엘라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과 각 지파의 아버지 지휘관들이 선발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눈앞에 있는 것에 아버지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버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실력이 아버지 쌓여져 왔었고 그들의 아버지 믿음이 쌓여져 왔었으며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킨 자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지 아버지 모르겠다고 하며 매일매일 낙심하며 넘어지는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들 불신앙의 마음들 출애굽 1세대와 같은 모습들 아버지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의 길 가운데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그 가운데서 주님 아버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버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낙심하여 넘어질 것 같은 인생인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끝까지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아버지 교회 가운데서 아버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이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길만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 주님들로 써주신다고 아버지 약속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 약속에 힘입어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은혜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